자,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2절. 시편 60편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죠. 표제어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60편은 얼른 읽어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시입니다. 이 시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가 모자란 사람이죠. 시는 어려운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시를 참 어렵게 생각했어요.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시 중에도 보통 시가 아니고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런 놀라운 시를 썼는데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는 듯해도 알지 못하죠.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 이 다윗하고 솔로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BC 1010, 일본말로 잊지 마로 잊지 마로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걸 가지고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나중에 후반부에 대적이 조금 일어났지 솔로몬은 40년 동안 평화스럽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성전을 네가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먼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주변 국가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 다윗은 방어전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주변 국가들, 특별히 서쪽으로 이제 블레셋이 있고 또 동쪽으로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또 북쪽으로 시리아, 또
또 이런 나라들이 다 있었죠. 시리아는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족속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왜 이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그렇게 원수 취급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침공을 했나? 그냥 놔두고 좀 같이 잘 살면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주변 국가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면 다윗을 죽여야 되고 다윗이 통치하는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그냥 국지전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사탄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던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간구를 했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0편은 바로 그런 주변 국가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주변 국가들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의 영적인 전쟁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은 위에 표제에 보면은 나와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아람의 장군들 이름이에요.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소바 하니까 뭐 국수가 생각이 나고 한데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남북을 다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통치를 할 때에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딱 죽이고 에돔에다가 소위 게리슨 부대, 수비대를 두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을 주둔을 시키고 에돔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 하에는 1만 8천 명을 죽였다고 했고 이 시편 60편 표제어에는 1만 2천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숫자가 다르냐? 그 이유는요, 다윗이 이제 먼저 전쟁을 하고 6천 명을 죽였어요. 그때 아람의 장군은 아람 나하라임하고 아람 소바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제 조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 1만 2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6천하고 요압이 죽인 1만 2천하고 더하면 1만 8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60편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다윗 왕의 선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은 언제 왕이 됐나? 다윗보다 40년 먼저 됐으니까 BC 1050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대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했어요. 2번씩이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불순종은 뭔가 하면 이 사울 왕이 그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 보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린 사건, 이 죽은 영과 접촉한 사건,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결정적으로 폐위가 됐어요. 다른 불순종도 있었지만 다른 불순종일 때에는 폐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찾아가고 사무엘을 불러 점을 치려했고 이 죄 때문에 사울 왕은 결정적으로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점보로 댕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점보러 다니고 그 점쟁이 찾아다니고 아이고 가슴 답답하다 컬컬하다 뭐 이래 가지고는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라 이거예요. 컬컬해도 그냥 사세요. 아멘. 살다 보면 아이고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뭘 미래의 일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다 알라고 합니까? 미래의 일을 속 시원하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많은 면으로, 영적인 면으로 불순종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준 말씀들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버렸나? 1절 3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만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척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비척거리고 또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요동하고 하나님이 버려 흩어지고, 이것은 누구 때 얘기인가 하면 사울왕 때 얘기예요. 사울왕. 왜 그렇게 됐나? 사울왕이 뭐 했기 때문에요? 불순종했으니까요. 사울왕은 이 영적인 일에 관해서 좀 무심한 사람이에요. 무심한, 영적인 거에 아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무심한 사람, 영적인 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되었지만 아주 무식한 자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아들들이 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제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가 나중에 왕으로 세워가지고 솔로몬하고 다윗 왕하고 대적을 했지만 다윗 왕에게 결국 뭐 상대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은 사울 왕 시대의 그 고난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딱 바뀌기 시작하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나? 깃발을 주셨다. 깃발. 이 깃발은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외하오니 내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깃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그거 너 어디서 알았냐? 그러면 시편 60편 4절에서 알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다윗 왕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4절부터 분위기가 딱 바뀌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해가지고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통일이 되고 다윗 손에서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가 통일이 딱 되고,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모압은 목욕통 취급을 해. 다윗이 모압은 목욕통 취급을 해. 야 오늘은 모압 가서 사우나나 할까? 그러면 다윗이 모압 가서 사우나 하는 거예요. 사우나를 무서워하는 데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우나 하러 가면서 벌벌 떨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통 취급을 해 모압을. 그리고 에돔은 하나님의 신에 굴복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블레셋은 다윗으로 인해서 패배했다고 소리치는 나라가 되게 했고, 에돔은 다윗이 들어가서 정복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이 소위 게리슨 부대, 수비대를 딱 두어가지고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 시대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렇게 됐는데, 4절부터 주를 경외하는 자 다윗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다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이고 나는 어찌해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학업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다 어렵나? 그 이유는요, 주를 똑바로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를 경외를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하면 딱 뭐가 오게 됩니까?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다윗이 거기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그랬어요. 1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조금 달라요. Give us help from trouble. 그러니까 우리를 각종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Give us aid against the enemy.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에게 트러블, 어려움을 일으켜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Give us help.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from trouble.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주소서.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편 60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트러블,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헬프, 어려움과 도움이에요. 어려움과 도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뭘 주시는 분이시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요. 이게 영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셋이 있다고 하잖아요. 셋. 첫째는 뭡니까? 세상이 원수예요. 세상이요.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거역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피곤하죠. 세상이 싸움 걸어와도 피곤하고, 또 세상이 미소를 짓고 그래도 피곤해요. 왜? 세상이 미소를 지으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싸움을 걸어도 피곤하고 웃어도 피곤하고 시비 걸어도 피곤하고 웃어도 피곤하고, 이것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첫째 성도들의 그 어려움의 원천입니다. 어려움의 원천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remaining sin, 남아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성도라 할지라도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져.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는 죄 안 진다는 사람 인생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1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다 비디오로 녹음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더 나쁜 놈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놈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죄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요. 그러니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압 장군이 넬의 아들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인간은 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둘씩이나 죽였으니까 다윗이 솔로몬 보고 너는
저 인간의 그 백발이 편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내 속에 있는 죄도 어려움을 줘. 어려움의 원천이 나 자신이야, 자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는 세 번째로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약점을 살피고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 사자가 웃고 있어도 무서운데 사자가 거기다 울기까지 하면은 그건. 근데 이 사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다른 사람 꼭 약점 찾아가지고 공격해갖고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하면 대기업 약점 찾아가지고 공격해서 돈 뜯어먹고, 또 뭐 누구 약점 찾아가지고 공격해서 돈 뜯어먹고, 그런 사람 속에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at least 귀신 100마리 이상은 들어있어요. 그 마귀 짓이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 항상 남의 약점을 찾아다니고 남의 잘못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는 훨씬 더 나쁜 놈인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3대 원수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때로 이 트러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들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래요? 권징, 디시플린, 권징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ud어 터질 때는 더 아파요, 더 아파.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 아들을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군가? 그럼 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 딱 나와야 되죠. 그래서 from trouble,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give us help,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give us aid,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도움을 달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첫째는 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헛돼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잘해서 뭐가 구원이 될 거다 그런 거 아니고, 또 친척이 뭐가 센 사람이 있어서 구원이 될 거다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혈육 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헛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도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도움은 누가 주시죠? 도움은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고 한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딱 기도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딱 바라보니까 주님이 여호사밧에게 야 걱정 마라. 내일 그 성가대를 앞에 내놓고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은 그냥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복병이 뭔지 몰라요. 복병은 아마도 천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두어가지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모압은 암몬하고 시비 붙어갖고 죽이고, 또 암몬은 세일산 거민하고 시비 붙어갖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죽여도 이스라엘은 한 게 뭔가 찬송만 불렀어. 찬송만. 아니 무슨 전쟁을 그래 찬송만 부릅니까? 찬송만 부르고 나갔는데 모압, 암몬, 또 세일산 거민이 다 죽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복병을 탁 두시면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병.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내게 깃발을 주시고 또 복병을 두어, 복병, 엠뷰시, 복병을 두어 내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복병. 첫째로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보다 위에 계시다. 위에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시편 61편 그 다음 시편에 보면 2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바위예요. 시편 57편 2절에도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항상 더 높아요. 아멘. 이 바둑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둑이 내가 두는 사람보다 고수면은 다 보고 이기도록 돼 있어요. 1급하고 10단하고 절대 1급이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수가 높으니까요. 수가 높으니까 벌써 1급이 두는 거는 10단은 다 매수 다 앞에 보고 이렇게 두면 저렇게 두고 저렇게 두면 저렇게 두고 다 알고.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바위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가 제일 높다, 그런 인간은 그 높아도 조금 있으면 꼬꾸라져 갖고 감옥에 들어갈 인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꼬꾸라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자란 인간이에요. 모자란, 무지랭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이걸 딱 인식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나?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딱 해주신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얄팍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식사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그래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딱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넷째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손에서 딱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히롯 그 바알스본 비하히롯 홍해 앞에서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말 밟고 소리 내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야 그건 뭐 모세가 아니라 모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냥 보고만 있어라. 네가 할 일이 없다. 너희가 애국 군대를 물리치겠냐, 홍해를 가르겠냐, 할 일이 없다. 지금 무슨 200만이 타고 갈 배를 만들겠냐,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고 홍해에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치고, 그 어떤 분은 요새 그 떨기나무 무슨 뭔가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했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서쪽 홍해가 아니라 동쪽 홍해 아카바만을 건넜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구라를 치면 안 돼요. 그 아카바만은요 무지하게 깊어요. 깊어가지고 거기는 갈라져도 굴러 떨어져서 죽어요. 거기 건널 수 없는 홍해예요, 거기는요. 그런데 그걸 건넜다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김구라, 구라라. 그런 걸 쓰고 빡빡 우겨요. 그런 거 우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 이쪽 동쪽 홍해는 아카바만이고, 아카바만 있는 항구가 에시온 게벨이고, 이 서쪽 홍해가 있잖아요. 서쪽 홍해. 이 서쪽 홍해가 낮아요. 낮으니까 거기를 이제 다 건너가요. 낮아도 이 그 물에 빠져 죽을 만큼 그렇게 깊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전멸되는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세일상 거민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딱 빼앗아 가지고 야 너희는 찬송이나 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 성가대 갖고 나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뺏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다음부터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보다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내 손에서 빼앗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Give us help from trouble.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보내어 주옵소서. 사람이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